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증인들 중에 증인인 한 분을 들라고 하면 역시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으며 또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자는 말은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주 또 쉽게 다른 곳을 향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또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세상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바라본다고 해서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에서 이 주는 시작, 근원, 창시자로 번역이 됩니다. 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전하다, 완성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 자신과 또 죄와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힘든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그 맞닥뜨린 시련을 피하고 싶은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곧 실패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피곤하여 지치거나 알아서 눕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던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나머지 결승선에 닿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좌절되고 낙심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자들도 기진맥진하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풀려버린 다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 고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 상해하고 또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무죄한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기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파해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뒤에 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동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끝내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고 대언자인 그의 형 아론과 모세가 함께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세와 그의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었고 결국 모세는 그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자유와 행복을 꿈꾸며 여정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은 가도 끝이 없고 수많은 고통이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의 백성들은 원망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셨을 것입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인 50대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원고를 써서 많은 출판사에 보냈지만 아무도 그 원고에 호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퇴짜를 맞고 돌아온 그 원고 몽치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실망에 빠진 그는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놀라서 말리는 아내에게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까짓 원고 다 갖고 버려요. 원고를 쓰느라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그의 아내는 다른 출판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출판사의 사장은 원고라기에는 너무 크고 투박한 갈색 봉지에 그 꾸러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색 포장지를 이렇게 풀자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원고들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묻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원고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마저 포기했다면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는 그 유명한 저서는 출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녔다면 어땠을까요? 만날 만한 때에 출판사를 만나게 되고 책은 출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 포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도 목사님이 포기하기 전에 그 책은 출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우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해도 교인들에게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달라지는 것도 없이 늘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하루는 강단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신이 큰 화강암 앞에서 정으로 그 바위를 깨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며 정으로 깨도 바위가 끄떡도 안 하고 부스러기조차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애쓰고 애쓰다가 지쳐서 던져버리고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네가 왜 그 일을 그만두려 하느냐? 네가 할 일은 정으로 계속해서 바위를 깨는 것이다.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는 그저 정으로 바위를 깨기만 하면 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정으로 화강한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3번을 깨고 나니까 그 단단한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꿈이 포기하고 싶었던 목회에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사랑으로 열심히 목회할 때 그의 노년에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낙오자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버겁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축복의 때나 고난의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의 때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고난의 때에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배우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로,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도 마음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보고 따라하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집을 청소한다든지 화초를 키운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세상은 재미있는 것, 화려한 것, 인기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바라본다면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우리는 그 갈 길을 몰라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과 친해진다면 점점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잘 뛰는 선수들은 처음부터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가장 앞에서 뛰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우승 후보 선수들 앞에서 이끌어주는 선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를 보고 조절하며 달리는 것이 혼자 달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뛰고 있는 선수를 뒤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서 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뛰고 있는 선수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믿음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복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고 접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먼저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이 어떤 작전을 세울지라도 그 사실을 알아서 미리 대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가 도단성에 있는 것을 알아내고 도단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이제 엘리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그 많은 적군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며 탄식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영의 눈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 나오는데 바로 왕이 대군대를 동원하고 습격해서 따라오므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성을 칩니다. 어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며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병거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은 총명함으로 요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서 그를 모함할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워낙 청렴했기에 모함할 거리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유일한 신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하들은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라는 금령을 세우도록 종용합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직접 서명한 명령은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신하들은 다니엘을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고발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려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바위로 입구를 봉인해 버립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네,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주위 상황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다니엘과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을 지나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선두주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글 가운데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글에서 단 3일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자신의 스승인 애너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내심 많고 사랑이 풍성한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후 오후에는 찬란한 꽃과 신비로운 나무와 황홀하게 번져가는 불타는 저녁 노을을 보고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동산에 올라가 먼 동이 트는 새벽의 햇살과 영롱한 풀잎 위에 아침 이슬을 본 후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달려가서 인류가 남긴 유물을 보다가 자신의 영혼을 살찌워준 책들을 열심히 보고 마지막 날인 3일째에는 골목의 어귀에서 공장에서 거리의 이곳저곳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본 후 밤이 오고 마지막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면 단 3일 동안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은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청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